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엠복이 안녕하세요.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입니다. 사랑 넘치는 안식일입니다. 자, 저희 고교류 가족이 한 달 동안 한국에 다녀온 동안 모두들 건강히 잘 계셨나요? 네, 인사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새해 인사를 하자마자 자리를 비워서 성도 여러분과 또 안교 임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벌써 2025년도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첫 한 달을 성공적으로 보내셨나요? 네. 가장 중요한 성공은 아무래도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주제는 몸과 영의 건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리 함께 제가 손가락을 펼쳐서 우리 함께 면역력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내 면역력이 얼만큼 안전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또 줌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의 면역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식사, 그다음 쉽게 피곤하고 괜찮나요? 쉽게 피곤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손가락 몇 개씩 해당되는지 세고 계시죠? 네. 자, 그다음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자, 여기서 4개 이하는 건강하다. 4개 이하이신 분 계세요? 예준이, 윤지사님, 이경 지사님, 몇 없네요. 그 다음에 5개에서 9개이신 분들은 보통 평범한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죠? 10개에서 14개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이분은 제일 완전 15개 이상은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희가 갔다 오고 저희가 한국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 다들 감기를 앓았어요. 한국의 미세먼지가 저희가 갔을 때가 최악이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아팠는데 저희가 돌아올 쯤 되니까 소식이 독일에 독감이 돌고 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는데 저희가 독감은 아니지만 주기가 편도가 부어가지고 열이 고열이었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오늘에서야 좀 열이 잡히면서 열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온전하진 않아서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큼 아프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걸 언제, 어떻게, 왜 아팠는지, 또 어떻게 나았는지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계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혹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요.
저는 크게 아픈 경험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차례 질병과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병원을 찾고 약을 먹이다가 아이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또 찾고, 끝내 제가 할 수 있는 건 밤새면서 아이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호되게 아프고 나서는 온갖 영양제, 또 건강한 식생활, 또 생활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지내다 또 안일한 생활을 하고 또 아프고 또 다시 건강 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난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건강해졌다라는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 문지사님? 제가 거기를 오자마자 한번 크게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지사님 경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병약한 사람으로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가장 최근에 작년 봄이었죠. 제가 갑자기 이석증 때문에, 이석증을 사실 처음 알아봐가지고 그때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내가 운전을 분명히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안 되고 계속 직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이제 첫 번째 고객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온 하늘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이 막 계속 연락 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 있고 이제 어떻게든 다시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좀 그 도움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집에 갔어요. 갔는데도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막 그 어지럼증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시쯤 됐을 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심하게 막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막 토할 것 같고 계속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그때 응급차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갔는데, 이제 계속 제가 뭘 토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주사를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을 하고 제가 한 4일? 그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났고, 이제 그 의사 말로는 이제 이석증이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게 원인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프고 나서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건강을 잃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헬스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계속 못하고 있는데, 우리 최지우 집사님이 헬스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 올해는 근육을 좀 만들어 보고 헬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성도님들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많은 것도 의지하시고, 또 주위에 우리 교인분들과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하셔가지고 걱정을 좀 덜어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이주영 집사님도 아프셨잖아요.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아프셨고 또 어떻게 좋아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생활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건강관리를 잘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내 몸에 대해서도 아는 부분이 모르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아는 부분보다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이제 어땠냐면은 처음에 이제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낫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식은땀 나고 막. 그래가지고 MRI를 이제 처음 찍어봤죠. 찍으니까 우리가 허리가
그 1번부터 5번까지 있대요. L3하고 4. 요 사이 디스크가 파열된 거야, 이렇게. 파열되면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누른 거죠, 이렇게.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하지 마비라든가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디스크 파열되는 원인은 모른대요. 한 80%는 한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낫고, 좀 더 나쁜 사람은 한 10%나 20%는 최악의 케이스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행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운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이런 거 드는데, 이런 이제 골프라든가 허리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자기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그 썸머 시즌도 안 열어요. 윈터 시즌을 재미도 그래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월 2일날 제 이제 순서인데, 그때도 좀 한번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생활 습관 부분이 그 이제 허리 디스크도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좀 허리를 세운다고 해서 그 등받이 이렇게 뒤로 딱 해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앉았었어요. 앞쪽으로 앉아서 허리를 핀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허리가 내가 배 힘을 최대한 못 주니까 이게 굽은 거야. 이게 허리가 자꾸 계속 굽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 정석근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허리 디스크라든가 허리 척추, 이게 척추가 33개가 있는데, 척추의 좋은 부분이 여기서 하늘을 자꾸 쳐다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에. 그래서 척추를 자꾸 세우라, 이거. 앉을 때도 등받이에 최대한 뒤로 밀착하고 앉아서 그 가난한 허리에 이제 힘이 가중되지 않게. 가장 허리에 힘이 안 가는 부분이 누워있는 거래요. 그래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이 한 50%, 70% 허리에 힘이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는 것이, 허리 척추가 중요하구나. 근데 사실 디스크가 파열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과거로 되돌아보면 한 3년 전부터 운전할 때 이제 가끔 1년에 며칠 할씩 다리가 좀 약간 찌근찌근하다는 느꼈었어요, 이거를. 근데 그런 신호를 우리가 이 몸이 나한테 보내는데 내가 그걸 간질 못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면역도 얘기했지만은 그 신체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들을 우리가 모르고 느껴도 그냥 간과하고 지내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제 그러려면 사실 그 많은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부위별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아플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간과하고 하니까 또 삶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튼튼히 될 때 어떤 그런 증상들, 각 이제 신체 우리가 그 부위가 상당히 이제 다양한데, 그 다양한 신체 부위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는지 이런 것도 틈틈이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순서에도 더 자세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 건강은 이렇게 아팠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졌던 것이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또 나빠졌던 신앙의 생활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졌던 경험이요. 저는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서 점점 제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 생활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든 노역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은 것처럼 제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던 거죠. 또 반대로는 너무나 삶이 풍요로웠고 삶이 너무 안락하니까 기도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삶의 안락함에 젖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또 경솔히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나약해질 때,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은 병원을 가든지 또 아니면 약을 먹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신앙을 다시 불을 지펴서 또 영적으로 건강해진 경험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지연 기자님. 저는 한 3주 전에 저도 이제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2주 동안 아팠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모든 게 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영상도 보고 그냥 이렇게 막 약간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 교장님께서 이번 2025년도에 네 번째 마지막 주 안식일에 생일빛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토의하는 그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억지로 생일빛 1장, 2장을 읽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이제 워낙 좀 이렇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는 말씀도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읽는데 좋은 말씀이긴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발표 어떻게 토의를 하려면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그날 사실 저희가 안식일학교 늦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토의는 못했는데 그거를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거의 정말 죽어있던 상태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조금씩 소생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소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렇게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그냥 처방을 되게 쉽게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또 생겼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의존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건강기별 우리 뉴스타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걸 실천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제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서 저의 영적인 이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아픈 영적으로 아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아기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또 아플 때 이렇게 일어나서 팁, 내가 하나님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사모님? 예찬이가 들었는데 사모님 나와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질문이 뭐였죠? 영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 저도 제가 영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이 낳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 유리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입덧은 많이 없었는데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거든요. 2돌까지. 그래서 어떻게 막 수면 교육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예민한 게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가려운 병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둘째는 잠을 잘 잤는데 제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2시간 이상. 그래서 5년째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어느 분이 천연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바르면서 처음 4시간을 잤는데 그때 기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개운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 영적으로도 가장 바닥이었고 몸도 너무 이렇게 바닥이었고 근데 그때가 근데 사실은 처음으로 제가 나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시간을 그때 이후로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예전보다 진짜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사실 그 시간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희망적인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각자 모두에게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나약해진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어떤 다양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생애예비 3장 소개글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치셨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된다. 예수의 희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제서야 진정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영혼에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발견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또 건강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순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한번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병원에 어떤 약도 될 수 없잖아요. 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우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